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왕은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울왕도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수행받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도 막 쟤들처럼 저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래, 너희들이 인간 왕은 그렇게 인간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인간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을 미스바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세웠지만은 너무 웃기는 게, 세웠으면 이제부터 그 왕을 받들어서 왕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세력들이 강해서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사울왕이.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다시 소를 가지고, 소 2마리를 가지고 다시 밭갈러 가서 다시 밭을 갈고 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왕인데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왜?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서 뭐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할 일 없으니까 원래 사울이 밭에서 밭 갈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발견하고 기름 부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움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세력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한 7분의 3은 왕으로 인정하는데 3분의 7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의 인정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왕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왕을 세우니까 또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왕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왕도 아니고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거 왕도 아니고 왕 노릇도 못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밭을, 소를 가지고 밭갈러 가서 밭을 갈고 있어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뭐 20%로 뭐 0. 몇 프로를 이겼던 중요한 거는 뭐야?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도 인정해야 되고, 찬성했던 사람은 물론 인정하겠지만 반대했던 사람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채널이 생겨가지고 1년, 2년 안에 윤석열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작전 돌입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들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가만 내버려두면 이거 박근혜 정부 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아니,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우리 봐봐. 대한민국에 아직 어떤 사람은 그래. 대한민국에 민비를 시해한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일국의 왕비를 잔인하게, 그것도 자격이 그냥 보통 자격이 아니라 일본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을 시켜서 조직폭력 빼고 와서 일국의 왕비를 죽인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져? 국방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국방력이 없어.
결국 왕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숨어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고조 황제 너를 지켜줄 수는 있지만 너희 나라를 위해서 대신 전쟁을 할 수는 없어. 러시아도 너희 나라를 위해서 전쟁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너는 지켜줄겠노. 이런 식이었어요. 미국도 뭐 그때는 미국도 관심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권이 다 없어졌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 되게 아쉬워해. 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왕이 있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일본에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그 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거 없어요. 새로운 총리가 되면 왕한테 가서 인사하고, 왕은 무슨 행사날이라 무슨 이런 날 가서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사진해가지고 그냥 바지 조골이에요. 헛바지 조골이.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사실은 왕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 나는 내 뿌리는 어디야? 백제가 내 뿌리다. 내 고향은 내 뿌리는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일본에서는 방송을 안 내보내. 그런 거.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내보내. 아니 자기들이 왕으로 섬겨 있는 그 왕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해버리잖아요. 아니 축구를 손흥민이가 EPL에서 득점왕이 됐는데 어떤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손흥민은 대단한 축구 선수지만 한국은 대단하지 않다. 손흥민만 대단한 거지 한국이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기질투하는지 알면 아죠. 사실은 왕권을 우리가 지금 현재 왕권을 해서 왕을 저 광화문 앞에 거기다 모신다 그래도 그건 하나의 그냥 영국 여왕처럼 관광상품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지금 가보고. 그죠? 아무짝에도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도 쫓아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붙여놨어요. 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다윗아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마음대로 죽여라. 그래서 여기서 종지부를 끝내고 네가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계속 피해 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이랬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내가 죽일 수는 없어요. 내가 차라리 힘들고 내가 차라리 도망다니느니 차라리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팍 꽂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로 다 나가요. 아따 뒤에다고 다 나가요. 응?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거 틀렸나? 맞아요. 나가라고 한 게 맞아요.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몇 번 자살할 꿈이도 있었고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붙잡아주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준 주의 종을 그냥 버린다는 것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나는 이분들과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건데, 예정이 하나만 죽고 살기라고 나 차라리 굶어 죽고 죽으면 죽고 이건 안 돼. 내가 자식이 부모하고 자식이 부모하고 떨어져서 지내라고 강제로 해외로 유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있을 수 없어.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막 버티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예언이 하나 있구만. 그 마음이 팍 오는데 이게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오늘 보면은 사울왕이 참 사울왕도 얼마나 기름 부어 세웠는데 선지자가 또 제사장하고 와갖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까지 드렸는데 아니 이게 뭐야. 백성들은 나를 콧범위도 안 끼고 내가 밭을 해서 왕이 밭을 손을 몰고 밭을 가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 내가 왜 왕이 된 거지? 할 정도로 완전히 실망스럽고 아주 좌절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다 나가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해서 나를 죽이시는 걸까? 나를 죽이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죄 때문일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면 벌써 나는 진작에 죄 때문에 그래야 된다면 진작에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딴 생각이 없어요.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속에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얀 나무에서 높이도 올라갔더라고. 끝까지 올라가서요. 나무 끝까지 올라갑니다. 가지에서 한 다리에만 걸려갖고 거꾸로 이렇게 대롱 매달려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아찔해갖고 탁 잡아가지고 해갖고 원숭이처럼 탁 잡아해갖고 다시 떠르륵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는 일하시려고 기도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고 개척해서 이게 막 개척 예배 드릴 때 막 총회에서도 오고 노예에서도 오고 사람들 아는 사람 일가친 척다 와서 바글바글 하죠. 한 달만 지나면 다 빠져나가. 이제 교회 이제 정말로 자기네 식구밖에 없어. 목사 자기네 식구밖에 없어. 그렇게 들이다가 한 3개월 6개월 버티다가 못 버텨서 그만두는 사람 수두룩해요. 네. 처음엔 뭔가 될 것 같이 금방 뭐가 막 있을 것 같이 막 감정이 크도록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실망했으면 밭이나 다시 갈라가자. 그래도 왕이니까 왕으로 앉혀놨는데 그래도 아무리라도 돌아가서 밭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왜 도대체 나를 왕으로 삼은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을 바에 뭐하러 왕을 삼았어? 그래 내가 다시 밭을 갈겠다 그럼. 백성들아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하면 내가 다시 밭을 가르면 되지 뭐. 그럼 밭을 갈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걸.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인간 왕을 세웠더니 이제는 또 그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해. 그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으면 다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늘은 주일이라서 새벽 기도를 3시간 못하고 2시간밖에 못해서 그냥 집에 갔는데 차를 탁 대놓고 목이 뻐근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탁 들으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택 주변에 빌라가 쫙 들어서 있으니까 지저분한 게 싹 없어지고 들어올 땐 차대기도 편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것도 없어지고 좀 정말로
질서 있게 딱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주택 그룹 딱 했을 때는 막 개파로 분연이었거든요.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 막 엄청나게 복잡했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어.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주변을 다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 살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빌라를 쫙 들어서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기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왜 이걸 못 봤지? 이제야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은 막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깨나 영적으로 확 깨어나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소를 먹어 농사를 짓고 암몬 왕이 나하스가 길앗을 치러 올라왔어요. 길앗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때 야베스의 사람들이 신하가 되어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야베스 사람들이 신하가 되어 나하스를 섬기겠다, 암몬 왕 나하스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거절해버렸어요. 안 돼! 거절해버렸어요. 이 야베스 사람의 뭐라고 말했냐면,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파내면 하겠다고 조롱한 거예요. 야, 그럼 너희들이 신하가 되겠다고 우리의 왕? 그러면 너희들이 신하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 신하가 되려면 너희들 한쪽, 너희들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한쪽 눈을 다 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신하로 바꿔줄게. 완전히 조롱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조롱당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인간왕을 세워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왕이 주었다, 우리 세상 풍속을 따라가겠다. 우리도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 세상처럼 우리도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워달라 놓고는 또 인간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암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조롱거리.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 이제야 급해지니까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야 급해지니까. 그래서 전령 있죠. 군사들, 통신병이나 이런 거.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리저리 각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라고 찾아가고 사울 왕이 밭가는 데를 찾아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지금 암몬 왕이 길앗을 치러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다 파버리겠다, 하나님 다 파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눈을 다 파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신하를 받아줄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왕이 크게 분노를 해요. 화가 나니까 감히 내 백성을 농락하고 조롱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고 감히 조롱을 해? 그때 이제 막 화가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사울왕에게 감동이 크게 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농사 짓던 소 2마리를 이제 12톡을 내요. 12톡을 잡아서 12톡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각 이스라엘 백성들별로 다 보내버리는 거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 빨리 군사상부해갖고 지금 모여. 만약에 모이지 않는 지파는 바로 내가 보낸 12조각의 소 각을 뜨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각을 떠버리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떠버리겠다고 팍 혼을 내버린 거예요. 사울이 겁을 줘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인 수가 30만 명. 이 전부 합한 수가 33만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 전쟁에 참여하겠다 다 모이게. 이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들이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다니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장년들이 꼼짝 못하고 전부 다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요, 말씀의 마지막 때는요, 말씀에 많이 인터넷이나 뭐나 이런 데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 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리죠. 무슨 하나님 말씀은 복사기처럼 외워갖고 다른 날 외워서 막 입으로 내뱉는 거는요, 귀신도 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저 잘해요. 텔레비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한인교가 있더라고. 한인교. 한인교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를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6시, 7시까지 그렇게 앵벌이를 해요. 도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하얀 옷 입고. 그래서 앵벌이에서 버는 돈이 3만원에서 8만원, 많을 때 10만원. 그렇게 해가 벌어가지고 어디야? 그 교주한테 갖다 바쳐요. 그런데 이제 적게 돈을, 앵벌이를 적게 해오는 날은 뒤지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멍들고 피 멍들고 막 이래. 근데 할머니는 뭐냐면, 대들면 큰일 난데, 저분한테 대들면 큰일 나요. 사고 치면 당신 자손이 망하고 큰일 나니까 안 된다고. 저분이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사는 방을 보니까 천정에 완전히 북한보다 더 심해요. 온 방안이 다 언제 도배를 했는지 쫙 다 곰팡이, 종이라는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이러다가 한대 벽이 나고 천장이 나, 바닥이 나, 침대가 나. 거기서 자는 거예요. 또 밖에 나와서 이제 구걸해서도 먹고. 근데 이게 한번 정신이 집에 나가면 못 빠져나와요. 왜? 두려워서 못 빠져나와요. 정신이 집에 나가면. 이게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두려움을 줘서 집에 나가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못 빠져나오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할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어요. 크게 사울에게 임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2마리를 딱 쳐서 이렇게 돼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지식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했다고 그냥 아무나 다 가서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안 돼요. 그것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도 나는 뭘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또 안 맞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달아서, 깨닫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때는 주의적인 나 본인한테를 통해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말하는 중에 그 입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주의적이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주의종은 항상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부시시하고 매일 몽롱해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봐봐요. 사울왕이, 야, 너희들이 나한테 나를 기름 부어 세웠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세워놓고 나를 인정 안 해서 내가 다시 바꿔러 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암몬 왕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난 다시나 갈 거야. 너희들이 인정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일이 이 지경 되니까 날 찾아? 필요 없어. 그리고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화를 냈어요. 아니, 아무리 내가 인정 못 받는 왕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감히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우리를 조롱을 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조롱을 해? 벌써 이미 백성의 상관에 있는 자기를 인정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미 사울은 벌써 분노가 일어나는 거 보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내가 친구가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시골에서 이장하는 애가 왔어. 웬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식용동이야. 근데 식용동에 무슨 일로? 그랬더니, 오늘 동창회장 걔 결혼식이잖아, 막내딸. 그래? 맞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잠깐 왔다 가면 안 돼. 그래서 잠깐 왔다 갈 수 없지. 안 되지. 토요일하고 주일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결혼식도 마음 놓고 하는구나. 진작에 저 문재인 빨갱이가 신작이 꺼져버렸어야 되는데, 그치? 그랬더니 지금, 그러게 말이야. 너무 힘들었지. 말해 뭐하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지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 헌법에 있는 예배를 지가 못 드리게 한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 그놈은 이제 반드시 고통받고 말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좋은 시에 오르니까 이제 목회도 신나게 잘 될 거야. 그러더라고, 지가. 야, 네가 이장이 어떻게 알아? 잘 될지 못할지. 내가 웃었는데.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과 동시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각을 떠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남자들은, 군사가 될 만한 인간들은, 뒤로 빼는 인간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차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오잖아, 리더십이. 이런 왕이에요, 원래가, 사울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까지 18살 먹은 다윗 하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때 이제 거듭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응? 오늘 보면,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용기 있는 지도자. 야, 사울이 그렇게 믿음의 용기 있는 지도자였어?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는데 전쟁을 하겠다고 내려와서 소통치면서 군사를 모으겠다? 과연 모일까? 군사로 모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심이 들면서 전령들도 가면서도 의심했어. 이 왕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은 모일까? 인정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모일까? 그랬는데 어떻게? 나중에 모인 거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30만 명이야. 깜짝 놀랄 일이죠. 거기서 또 유다 지파를 거기서 모인 자들이 한 3만 정도 되고, 그게 33만 명이에요. 이 정도면 전쟁할 만하죠, 이제.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 모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한 왕이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뭐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지 말란다고 전부 다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방역 잘합니다 그러면서 막 동네마다 방역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혼자 강단에서 혼자 설교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튜브 예배드린데, 너무 웃기는 건 유튜브 예배를 계속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짜 예배를 허용해도 이제 습관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던 습관이 돼서 이제 유튜브로 현장 중계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하니까 안 나와, 사람. 옛날처럼 안 나와. 목욕탕이 그런데, 목욕탕 사람들이 코로나가 딱 끝났으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목욕탕이 바글바글 해질 줄 알았는데, 목욕탕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목욕탕 오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목욕탕 오는 문화, 시원했던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목욕탕 안 오는데, 그래서 목욕탕에 문을 열었는데도 안 온대. 1명, 2명, 3명. 그래서 어떤 목욕탕은 오후 5시에 닫아. 유재석이가 하던 해피투게더에 나왔던 그 목욕탕도 유명한 목욕탕인데 5시에 문 닫더라고. 5시. 여기 소문난 목욕탕인데도 손님이 안 온대. 내 말에 그랬더니 이전에 벌써 너무 오랫동안
그 집에서 목욕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목욕을 해 목욕탕까지 가서 시간 내서 가는 게 다 귀찮아.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애들 보면서 장 뭐 하면서 할까 하면서 예배 보니까 이게 편하거든. 싫죠. 내가 그러면 뭐 계좌로 쏘면 되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캥기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도 그걸 허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이제 그렇게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 신앙들은 그게 이제 익숙해졌어.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나올 생각이 없어. 굳이 애들 끌고 데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편한 바지 입고 편하게 예배 생중계를 보고 있는 게 더 재밌는 거야. 더 편하고. 은혜는 덜 될지 모르지만 아주 즐거워. 예배가. 은혜는 안 돼. 근데 예배는 어떻게 기뻐, 즐거워. 내가 재밌어. 편해서 너무 좋아. 불편함이 없어. 왜? 집에서 애들 둘 씻겨가지고 아침부터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작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실 줄 그러셨어요. 진작에 유튜브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한국이 더 부흥됐을 텐데 유튜브 예배가. 그래갖고 이제는 큰 교회들이 1층 예배실도 꽉 안 차. 1층 예배도 11시 예배도 꽉 안 차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 안 옵니다. 조그만 대적교회들은 누가 안 오면 목사님들이 바로 전화해서 막 왜 안 오냐고, 안 오면 내가 쫓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가요 오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우리 갈게요 오늘요. 그 조그만 교회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거 끝나자마자 다시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내형 교회들은 안 그래요. 이제 이게 됐어.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자, 큰일이에요. 응? 우리가 지금 이 사울왕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반대자들을 다 용서를 받아들여주고 다 용서했어요. 그랬듯이 이 윤석열 정부도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구별시켜가지고 뿌리를 뽑되 개종을 시키든지 안 되는 놈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쳐넣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버리든지. 지금 그래서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게 판결이 안 나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판결이 났어요. 피살로 북한에서 북한 군사에 의해서 피살된 걸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월북하다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남한에 넘어온 북한 탈북민을 갖다가 여기 가려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여기 가려가지고 태워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군사분계선에서 거기서 이거를 앞을 딱 여니까 북한 병사가 보이고 판문점에 다리 앞에서 딱 내니까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버렸대요.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버렸대요. 세 사람이. 남한에 오면 살려준다 그러고 남해안에 오면 아파트도 주고 살게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도로 북한으로 보내는 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지. 이거는 인권도 인권이고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이거 북한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은 감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넘어올 땐 죽음을 담보로 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죽을 거리를 얼마나 많이 넘기면서 넘어왔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 총살당했어요. 다. 그 사람들 가자마자 다 총살당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기관당총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갈겨버렸대요. 너희들도 이렇게 죽는다. 이놈들 남한에 갔다가 남한에서 판문점으로 보내진 거야. 너희들 탈출하면 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 탈출할 꿈도 꾸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중국을 떠도는 북한인들이 많아요. 왜? 한국에 오면 다시 북한으로 보려보낼까 봐. 얼마나 북한이 가난하면은요, 158cm 나가는 여자아이가, 키가 158cm 나가는 여자아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3개월 만에 몸무게가 21kg. 21kg면 어떻게 돼요? 뼈만 남은 거예요. 눈이 쏙 들어가고. 이거는 환다예요. 그리고 욕창이 생겨가지고요. 힘이 없어서 막 누워만 있어갖고요. 구데기들이 막 일어서면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요. 걷는 것도 옆에서 부축 안 해주면 못 걸어요. 그것도 자기네 엄마가 고위직이어가지고 돈 써가지고 3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걸어가는데 걸어지지가 않더래. 처음으로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봤잖아요. 거기서 거울도 못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니까 이거 죽은 시체가 걸어서 가는 거더래. 그때 그랬대. 하나님, 이 지경이 돼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그 정치범소에 들어가면 그냥 못 먹고 못 살면 이 벽이 무슨 벌레들이 와서 막 다 파먹기 때문에 막 머리에도 뭐고 막 여기저기 땜빵이 생기고 머리가 다 그냥 빠지고 막 한없이 이렇게 저렇게 막 빠지고 막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의사 출신이에요.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에서 간호사가 되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가짜 중국인 그거 만들어가지고 간호사 시험 봐가지고 간호사가 돼서 큰 병원에서 잘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제 엄마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어. 그래서 이제 고위직이니까 더 잘 알고 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자의 감정은 들었는데, 야, 이거는 북한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지금 거기가 지옥이야. 거기가 지옥이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 사형이야. 근데 죽어가면서도 그래. 야, 오늘 너 죽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더래.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그 북한 그 보일부에서 그런데 이 총각난 새끼 자유가 뭐이까 이 새끼야. 그런데 개멸판으로 머리를 찍어버리더래. 자유가 판명해 주면 이 새끼야. 이 총각난 새끼.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그리고 나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더래. 그때
근데 자기가 충격을 먹었대. 뭐냐면 저 사람이 자유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 인간은 생명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구나.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몰라요. 무조건 그 태어나자마자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진짜로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세 번째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도자. 사울은 자신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었다고 했어요. 사울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의 왕을 이때 보였어요. 이런 왕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기드온처럼 상당히 대단했구나. 근데 어쩌다가 그 모양이 돼서, 사실은 신앙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출발은 좋잖아요, 사울왕이.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자기가 남의 그것도 적군에 의해서 칼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죽잖아요. 내가 고통해서 죽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를 찔러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요나단도 아버지 혼자 전쟁을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아버지 전쟁하면서 같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전쟁을 하니까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주려고 같이 전쟁을 하다가 요나단도 죽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시작은 참 어느 왕보다 못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봐도 너무 흐뭇했었을 거예요. 이때 자기가 전쟁을 해서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연습한 군사들도 아닌데 소집해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그걸 승리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얼마나 이스라엘 왕으로 참, 이 사무엘이 외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 어깨 하나만큼 더 올라가요. 보통 사람보다, 이스라엘 보통 사람보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키가 한 190은 된다는 거야. 185에서 190. 그 머리 하나, 이 목에서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무엘의 어깨밖에 안 차.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그러니까 20, 30cm 정도 되니까 한 190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외모가 정말로 출중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왕도 참,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심을. 우리가 지금 이때는, 지금 얘기할 때는 뭐 초심 안 잃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몇 수조 원을 줘도 난 초심 안 잃어요. 그러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초심을 잃게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면서 조용기 목사 설교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 명설교 간증 이거 저거 다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예요. 근데 하나 딱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관광을 안 했대요. 3박 4일 5박 6일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숙소하고 교회 그 대신 제일 비싼 호텔로 달라고 얘기했대요. 난 숙소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제일 비싼 호텔로 서비스 좋은 호텔로 잡아달라. 그래놓고 거기서 어떻게 집회 끝나면 호텔로 가서 나머지 시간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부풀어 본 적이 없대요. 왜? 관광을 안 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150개국을 다 돌아다녔어도 자기는 관광을 한 적이 없대. 그래서 뭐밖에 생각 안 나는 비행기 타고 구름밖에 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 네, 호텔하고 교회밖에 간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해요. 캐나다에서 혹은 브라질에서 혹은 미국에서 집회를 초청받아 가는데 나이가 부포를 이번에 세 번째를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좋더라는 거야. 집회 마치고 마지막 날 거기 가서 너무 좋더래요. 여기서 영원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좋더라.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야, 그걸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냐. 그게 아무리 좋은들 천국의 귀퉁이만큼이 하겠어. 그죠? 천국의 귀퉁이만큼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쓰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포인트에 가 있지 못할 사람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배은망덕해요. 왕으로 요구해놓고는 또 인정하기 싫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무엘이 이런 적도 있었구나. 초심은 대단한 신앙이었었구나.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겠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그마치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하나님의 세운 왕, 하나님의 세운 자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 가지고 시기 질투에 사용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싸워야지 시기 질투에 사용해. 그거를 자기 명예를 올리는 데 사용해. 이런 사리 사욕에 사용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되 천국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뭐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구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닌데 내 맘대로 그렇게 사용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울왕을 보면서 초심이 중요하구나.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예영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예영이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하나님이 붙여서 죽이라고 붙여놓은 건데도 안 죽이고 그냥 버티면서 10년을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내가 너한테 이제 고생하지 말고 그럼 죽이라고 죽었는데 뭐하러 도망다녀. 그때 죽이지. 다음에 한 번 또 기회를 줄게. 또 기회를 줬는데 또 안 죽이는 거야. 또 피해 다니고. 너 왜 안 죽이는 건데? 왜 도망다니는 건데? 이젠 지겹다. 너 도와준 것도 지겨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고 세우라는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저 사람 자연사 할 때까지는 난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야. 야, 참, 내가 그랬어. 야, 진짜 목사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는 걸 알면서 나가랬다고 나가냐? 자기가 죽을 거 뻔한, 영적으로 죽을 거 뻔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을 만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영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겠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버티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래 너는 갔다 와, 난 안 가지만 너네들도 갔다 와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 쌍년 개 같은 년, 네가 내 딸 맞아? 네가 홍 목사 딸이야? 내 딸 맞아? 막 이러면서 인연을 끊어 인연아 막 이러면서 아주 가지 욕을 다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너는 속에서 영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버려? 아니 가족을 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영적 부모를 어떻게 버리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 앞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버리고 나와?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막 기뻐서 막 좋아서 공주공주 뛰었다는 게 그거였어요. 다 죽어가다가 막 기뻐서 공주공주 뛴다. 내 자식이라고 목사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축복한다고 축복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요. 봐봐요. 노아가 그러면 자기 자식 150일 동안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있은 자기 자식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다 축복하고 싶지.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나중에 포도 농사를 짓고 나중에 너무 힘들었던 거, 해포도 풀게 와서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하다 벗었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보면서 내가 찬양이를 생각했어요. 어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사랑하지 않잖아. 나이가 30이 더서 그렇게 키웠으면 이제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여자를 보여야 돼요. 엄마가 한 여자를 보여서 엄마가 한 여자를 보일 때 엄마가 안쓰럽게도 보이고, 한 여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불쌍하게도 보이고, 엄마가 진짜 사랑을 안 했는데 또 우리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맙고, 여태까지 살아준 게 엄마가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하고, 아빠 엄마가 이혼 안 하고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근데 그게가 상처될 일이야? 몰라서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축복인지도 모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나는 사랑하는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니야. 나는 막 살아도 거야 인생을. 진짜 정신없.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왜 이렇게 됐지? 그래 돌아와라. 어떻게든 상처를 받든 뭐라든 네 몸은 네가 망가지든 말든 어쨌든 네가 그런대로 돌아든 어쨌든 제대로 돌아올 때는 제대로 돌아와라. 섣불리 돌아오지 말고 아주 제대로 돌아와라. 그런데 교회를 강압적으로 얘기 안 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이 30 넘어가는데 30이 아니라 25세만 넘어가도 제 부모 인격적인 모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도 한 여자로 보이고 아빠도 한 남자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떨어져서 보게 돼요. 이렇게 한 여자를 보게 되고 한 남자를 보게 되면 안쓰럽기도 하고 아빠는 저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도 없어서 이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해가 되고 그 아픈 상처도 내가 볼 줄 알게 되고 마음으로는 국리란 마음이 생겨요. 아빠를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아빠가 몰라서 저러는 거 어떻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예배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면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